우리의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우리의 최후의 기도인데요. 오늘 이 마라나타 찬양 다 같이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강도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어둠을 말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니라. 보라, 어둠의 땅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믿고 마음속 깊이 찬양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쾌한 성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바라옵건대 이 성일의 하루도 저희 생각과 언행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즐겁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니다. 나약한 저희들 뜻이나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교회가 교활한 삶을 살게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들로 인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허락하신 능력과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제 자신들의 영광보다는 이웃을 이해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용기가 절실한 자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병고에 허덕이는 이웃에게는 구원 구제와 안식을 주시사 주님께 인도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주님이시여, 때론 약한 유혹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에는 연약한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하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한 해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부족한 자들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바로 비는 이 큰 빛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올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풍성한 후원을 할 수 있는 교회, 새벽을 깨워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기도로 숨쉬며 성령의 불이 붙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들어 속회를 통해 내 가정의 세신자를 인도하여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금년 한 해 속회를 통해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또한 오늘은 예배 후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연합속회가 이루어지는 날이옵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민영숙 사모님께 성령의 은사를 입어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오늘도 본 예배에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원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아버지, 그의 입술과 그 마음이 아버지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과 아버지의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온 정성과 뜻을 다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들이 화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회중들에게는 감동과 감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찬송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노상철 목사님 그리고 반주자이신 조성아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체가 연약해 아픔의 고통 속에서 있는 환우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응답되는 복을 채워 주시옵고, 아버지 그 나음을 통해 아버지 귀한 간증으로 우리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EM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박예찬 전도사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사 썰어져가는 EM그룹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과 풍성한 지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속회를 이끌어 가시는 숙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의 안위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교회 안팎에서 빚도 없이 봉사하는 빛의 종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라고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현재도 전쟁 중인 이 미국의 군장병들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하사 아버지 풍성한 지혜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사 아버지 모든 국가들이 복음의 인도를 복음의 능력 속에서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는 아버지 복음 국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 곳곳에 있을지라도 방패 되시는 주님이 이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리느니라.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아느니라.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느니라.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하느니라.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학교 어릴 때 이제 들어가서 뭘 배웠냐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조그만 물체가 처음 생겨가지고 그게 변하고 진화돼서 오늘날 이 모습이 됐다. 이렇게 진화론을 배웠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사람도 원래는 원숭이였다. 그런데 그 짐승이 점점 진화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진화론을 배우면서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상하죠? 진화론이라는 거는 점점 진화돼서 그 처음에 그 있었던 그 존재는 진화가 됐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 이제 자주 이렇게 가서 보면 내가 어릴 때도 이상한 게 아니 이 원숭이과가 이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원숭이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상하다. 이게 진화가 됐다는데 왜 얘는 여기 그대로 있을까?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그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럼 그 동물원 앞에 가서 그 원숭이를 보고 조상님하고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요 너무너무 모순이 많아요. 어떻게 진화돼서 지금 이 세상이 됐느냐? 우연이 됐다. 우연히 뭐가 생겨서 그게 진화돼서 오늘날 이 모습이 됐다. 이건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계가 우연히 된 겁니까? 이 시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계가 돼서 이게 내 지금 발목에 채여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 차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차가 됐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진화론은 이게 모순이 많다. 이거는 도대체 논리로도 맞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이게 맞지가 않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접한 게 뭐냐면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 창조론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금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론을 만났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정말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러분 달하고 해하고 지구하고 또 지구를 도는 행성이 9개가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 9개 이 별들, 그 다음에 이 은하수 하늘에 그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구와 해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생명체가 다 없어져요. 또 조금만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도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거리가 조금치도 달라지지 않고 다 정확하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 도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정말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러분, 처음에는 바다에 가보면 바닷물이 어떨 때는 꽉 파도를 치고 들어오고요. 또 어떨 때는 바닷물이 쫙 파도를 치고 나가고,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 있길래 이 넓고 넓은 이 오대양을 물을 그냥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구와 이 달 사이에 그 인력이 있어가지고, 인력이 이제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도 차질이 없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제 그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야, 이 세상은 진화로 된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물론 짐승이 진화가 되는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이 창조론을 믿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못 믿을 게 없어. 아니, 창조론을 믿었는데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바다도 갈라지는구나. 그것도 믿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갈라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도 전쟁하지 않고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런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처녀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혼자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창조론이 믿어지니까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평소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나 나는 죽음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구름을 타고 간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창조론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까지 믿어질까요? 마라나타. 이제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세요. 믿습니까?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알곡을 추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떡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죠? 그래야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밖에 버리워지고 불살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교회력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선한 목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믿어지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하신 말씀이 7가지가 나와요. 나는 뭐다 하는 말씀이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8장 12절 말씀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장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7번째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뭐다라고 말씀하신 7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7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주 산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양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목자가 있죠? 사꾼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뭐냐 하면 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 양을 지키다가
맹수들이 이제 막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맹수들하고 생명을 바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게 법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딱 길어요. 그리고 끝이 꼬부라져 있어요. 이게 목자의 어떤 권위죠. 그리고 양들이 길을 잘못 가면 목에다가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이제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그런데 막대기라는 게 있어요. 이 막대기는 나무 중에도 제일 단단한 나무에다가 끝에 목과 같이 샤프한 그런 철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들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막 두 대로 패가지고 짐승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또 다른 목자가 있는데 사꾼 목자가 있어요. 이 사꾼 목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시간별로 돈 받는 그런 목자예요. 오늘 뭐 4시간만 좀 봐달라. 일주일에 뭐 20시간만 봐달라. 그러면 그 1시간에 얼마 그 페이를 약속하고 그 시간만 와서 일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꾼 목자는 맹수들이 달려들 때에 생명을 바쳐서 안 싸워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리가 2마리 이상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도 사꾼 목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살아있을 때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흩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들은 아주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제 우리가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시력이 좋지를 않아요. 양은. 그래서 양들은 멀리 못 봐요. 저기서 곰이나 사자나 이리가 달려와도 시력이 약해가지고 저게 왜 오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요 약점이 뭐냐 하면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멀리 보면 오늘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은. 멀리 어디까지 봐야 돼요? 천국까지 봐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혼자 서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단체로 서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큰빛교회 믿음석 다 예수님 앞에 서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망석 쓰세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석 쓰세요 화평석 쓰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나 혼자 서는 거예요. 나 혼자 서야 돼요. 부부도 같이 서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가지고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거기까지 멀리 내다봐야 돼요. 영적인 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거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뭐 이다음에 일이고 오늘 그냥 화딱지 나면 화내고 승질내고 할 말 다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래. 왜? 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은 분별력이 없어요. 뭘 먹으면 몸에 좋은지, 뭘 먹으면 거기 독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막 목자가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막 독이 있는 풀도 막 뜯어 먹어요. 양이 배탈 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양은 막 뜯어 먹는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양은 다리도 이렇게 약하거든요. 그런데 몸집이 이 털이 막 나중에 자라요. 그 털만의 무게가 43kg예요. 털만의 무게가. 그래서 뭐 걷는 것도 천천히 걷다가 뭐 길이 좀 나쁘고 그러면 픽 쓰러져. 네? 쓰러져. 내가 쓰러져. 이게 충청도 사투리. 이게 무거워가지고 뭐 좀 걷는 척 하다가 뭐가 좀 울퉁불퉁하면 픽 하고 쓰러진다고. 양이 잘 쓰러져요. 잘 쓰러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를 가다가 어떤 놈은 그냥 골짜기로 쳐박히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쓰러집니까? 오늘도 쓰러지고 어제도 쓰러지고 쓰러진 다음에 후회하지.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이게 양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자기 혼자 벌떡 못 일어나요. 이 털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어력이 없어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울 줄을 몰라. 싸울 무기도 없어. 그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이 이제 털을 깎는다든지 혹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잖아요. 이제 칼을 들고 죽인다든지 그런데도요 그냥 가만히 온순해요. 그냥 가만히 죽는 거예요. 털을 깎을 때도 가만히 있고 제물로 죽일 때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은 뭐가 없으면 살 수 없느냐 하면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하루도 못 살아요. 누구 입에 들어가서 죽을지 몰라요. 양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없으면 살 수 없느냐 하면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악한 원수마귀들이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 믿는 자들조차도 집어삼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공격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악한 원수마귀들이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된 우리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목자가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목자 없이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목자 없이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도 몰라.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달려들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를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해요 하고 없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거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살지를 않았구나. 이런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양은 걱정할 게 없어요. 양은. 왜? 양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목자가 해야 돼요.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서 살기만 하면 돼. 왜?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안전도 있고, 거기에 기쁨도 있고, 거기에 평안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매일 매순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100마리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그 100마리 이름을 다 지어줘요. 요거는 점이 많으니까 점돌이, 요놈은 아주 순하니까 순돌이, 요거는 뭐 이름을 100마리 양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양이 그게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순종해요. 부르면 쳐다봐요. 야,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저는 복음성가 중에 좋아하는 미국 찬 복음성가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그 인류를 다 따지면 수천억의 사람이 왔다 가고 그랬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알아요? 사울을 누가,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이나 불렀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름을 어느 날 부르실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울아, 사울아 하셨어요. 또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 아버지 이름까지 알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은 미리암의 이름도 아시고요, 모세의 이름도 아시고요, 아론의 이름도 아시고요, 다 아세요. 다 아셔. 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이 양은 어느 족속을 가르칠까요?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지금 없는 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인데 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 외에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불러서 이 바울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우리에 들은 양의 삶을 살 건지 안 그러면 나는 목자 필요 없어요. 나 끌고 다니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혼자 그냥 잘 놀아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혼자 살든. 만약에 목자 없이 내가 광야에 가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룻밤도 못 넘겨요. 누구 입에 죽을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목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목자 필요 없습니다. 난 들에 나가서 맹수에게 물려 죽을지라도 나는 혼자 살다 죽겠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어져서 그분 안에 보호받고 그분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진정한 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예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분에게 아뢰고 그게 깨어있는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continually,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어느 날 그냥 부흥회 때 훅 달았다가 확 식어버리는 거, 그거 충만이 아니에요. 이 충만한 상태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 이게 충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양이 뭐 걱정이 있어요? 양이 뭐 폐면 걱정합니까? 양이 먹을 거 걱정합니까? 양이 뭐 자기 신변의 안전 걱정합니까?
양이 뭐 추위가 온다고 걱정을 합니까? 더위가 온다고 걱정을 합니까? 털이 너무너무 길다고 걱정하면 때 되면 다 깎아줄 거고, 추우면 다 목자가 보호해 줄 거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줄 거고, 물이 필요하면 물 줄 거고, 풀이 필요하면 풀 줄 거고, 맹수가 오면 막아줄 거고, 뭐가 걱정이에요? 비가 와도 걱정 없고 눈이 와도 걱정 없고. 우리 양이 그냥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주님의 양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God first,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일을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호비 들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일을 해주실 때는 호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아니야. 포크레인 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 주일에 우리 금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양이구나. 정말 주님을 선한 목자 삼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알곡신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주일에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한평생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 삼고 항상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6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자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의 보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다를 흉용케 해서라도 산을 요동케 해서라도 내가 열방의 모든 물질을 내게 모아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근심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소영 집사님 한 달 한 주 캐나다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어머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박경희 집사도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식품을 또 분배하는 날인데 다들 좀 오세요. 다들 오셔서 서로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면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뭐 마켓에서 사다 먹지 이러면 아마 이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첫 번 연합속회를 모이는 날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 한 1시 좀 지나서 그때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당에서 이제 연합속회를 모이는데, 오늘의 강사는 민영숙 사모님인데요. 성서 지리, 성경에 나타난 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리를 알고 읽잖아요. 그러면 쏙쏙 들어와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지리를 모르고 지리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참 이 성서 지리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는 6개월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이 지리 공부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민영숙 사모님이 공부를 엄청 하고 성지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저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성서 그 지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주실 건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꽃놀이 사진 한 장씩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저한테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또 별 붙이기로 할 거니까 해주시고. 근데 좀 건의가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사람도 상을 받지만 찍어준 나도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케이. 제가 어그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영주권 승인 받음을 감사해서 우리 박예찬 전도사가 준비해 줬어요. 우리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예 하는 김에 그냥 떡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푸짐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버스, 이 시내 버스 패스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패스 필요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교회차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패스를 받으면요 편해요. 그 버스 타고 다니시면 되니까. 그래서 버스 패드 필요하신 분들 목요일 날 꼭 나오시고요. LA까지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 버스 타면. 그리고 혹시 장애자 그 증명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꼭 가지고 오세요. 또 그런 분들은 더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20명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달은 선교비를 헨리 아펜셀러 대학을 위해서 후원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회.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원래 믿음 속인데 지난 우리 속장 인도자 협의회에서 소망 속하고 믿음 속하고 순서를 한 번만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소망 속 담당을 하고 다음 주에 믿음 속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우리 인도자 회의에서 토요일 집회 시간을 한 분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시 토요일만 6시에 모이는 겁니다. 금요일까지는 5시 반에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만 6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70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질 수 있는 큰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믿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양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목자이신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믿음 안에서 굳게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